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복음 전파의 장애물입니다.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의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선교사 파송식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실루기아에서 구브로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00km 정도 되는데요. 배를 타고 가는 항로는 약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빠른 배가 아닌 시절에 배를 타고 꽤 먼 곳을 이동한 것이죠. 구브로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살라미는 구브로의 중요한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두 사람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다른 곳에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죠. 13절을 보면 마가 요한은 이 선교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왜 돌아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이 힘들어서였는지, 마음이 외로워서였는지, 아니면 선교의 열정이 식어져서였는지, 아니면 바나바 또는 바울과의 관계가 힘들어서였는지 다양한 추측들이 있을 뿐이죠. 훗날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장애물을 보게 되죠. 바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갈등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내부적인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관계를 깨뜨리고 주의 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이 관계의 문제,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자, 두 번째 장애물은 외부적인 방해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도시 이름이 재미있죠. 바보는 살라미에서 서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도시인데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며 마술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마술사가 방해합니다.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한 것이죠. 이 사람은 악한 의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인 바예수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따르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바예수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인 것이죠. 둘째, 마귀의 자식. 마귀에게 영감을 받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것이죠. 셋째, 모든 의의 원수. 의의 근원이자 의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의의 원수인 것이죠. 자, 그렇게 바예수를 맹렬하게 비난한 바울이 그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바예수는 바울의 선포대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총독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청했고, 또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바울의 선포 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총독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만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보았습니다.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방해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자신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보았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장애물이 있음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장애물을 만날 때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